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던 사건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었던 사건 후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 유다가 나타나는 이 38장의 본문은 요셉 중심으로만 보면, 창세기의 흐름 전체로 보면 상당히 생뚱맞게 보이게 됩니다. 굳이 유다가, 그리고 유다 가문에 특별히 잘못한 것처럼 보였었던 그 일들,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했을 텐데 라고 했었던, 그냥 요셉으로 쭉 팔려가고 요셉의 일들로만 진행되어도 충분한데 오히려 문맥, 흐름 가운데 맞지 아니할 듯한 그 본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왜 하나님은 적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가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유다 가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족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38장이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대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보면 사람들의 범죄했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욕심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안타까움들을 이 38장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것이 38장의 그 모습이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한 거죠. 나와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가다가 동침하였다, 결혼하였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여기만 보면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혼을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가 유다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아서 그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죠. 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는 둘째를 낳죠.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결혼을 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죠.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이 다말이 이 사건에 상당히 연루가 되죠. 첫째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 그 다말이 이제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구절은 독특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어떤 부분이 독특해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경 가운데, 출애굽 사건 가운데, 또 뒤에 그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고 목숨을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창세기 가운데서는 그냥 그 집단 가운데 큰 재앙과 그 죽음을 내리시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핀포인트로 이렇게 죽이셨다라고 된 구절은 여기가 이제 아주 드문 구절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죽이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 사람을 징벌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의 손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를 보호하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두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무로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악하기 때문에 보호했던 그 손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두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핀포인트로 그를 악하기 때문에 죽이셨는지 도움의 손을 걷어가셔서 그가 죽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빠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정반대되는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보기에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법이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요. 그리고 법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사사기의 시대가 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요. 강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고요.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군가의 노예가 또는 무엇인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사기의 모습이고 사람이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러하지 않을까요? 동성애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요. 범죄도 아주 다양한 범죄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이유를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러한 것도 있죠. 또 어떤 것은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고, 물질의 가치관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함께한 자신의 동반자를 죽이기도 하는, 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보험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그 물질을 더 얻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사 같은 경우는 70대가 되어서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문을 잠그고 숨은 아내를 남편이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50년이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함께한 자를 돈 더 달라, 돈 내놔라 라고 하는 것 속에 그 감정과 그 죄악 속에서 아내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총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이런 분노로, 어떤 것은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심심치 않게 정말 자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보기에 옳을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교육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절대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윗사람, 또 정통성, 이러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갈등과 도전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직면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도 이런 이야기,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민간교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의 논리의 합당성을 민간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결코 옳지 않구나. 우리 군대 교회는 정말 선교제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민간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다 옳은 것이고 역사적인 일들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가? 그걸 열어보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구몬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그 부분들은 연약한 말씀들이고 큰 민간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 크고 작음도 아니고 민간과 군의 그 부분도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죠. 선교지로서의 군교회의 모습과 또 민간 안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은 각자의 사명과 그 일들이 있는 것이고 대상이 초신자냐, 기성교회에 있느냐, 또 청년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른 것이고 교단이라고 하는 그 정치제도 안에서의 조금씩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또한 이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차이점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십자가 가운데서도 이 대부분의 교단은 십자가를 놓지만 또 합동측이나 일부 교단들 가운데는 또 십자가를 놓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와 신학의 차이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해서 옳고 너는 이것을 해서 그른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가 성전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좀 더 이제 전통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그 분위기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강당식의 그 교회를 유지하며 역사를 이를 통해서 초신자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 여러 가지 찬양이나 공연이나 다양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옳고 이 교회는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주시는 비전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틀은 이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조금 내 의견과 달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장의 이 본문 가운데 그냥 한 가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은 성적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때의 결혼제도와 지금의 결혼제도는 다르고 다른 것이다. 또 이때는 사람의 악한 부분이고 참 추한 부분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도적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것을 또 개선해 가는 것이 있고 본질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본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거야. 하나님의 옳다라고 생각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릇된 외식하는 모습, 형식적인 모습, 더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릅니다. 둘째 아들이죠. 너희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대로 그 이스라엘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형수 취수제라고 하는 그냥 사회적인 용어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의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민멸제도 있고, 대릴사유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사회마다 법적인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왜 굳이 이렇게? 라고 말하지만 그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결혼 제도는 형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빚을 남길 수도 있고 가정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그 가정이 되었을 때 그 형수를 그 동생들이 또는 친척들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로 거두어서 아내로 세우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 기준으로는 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빚을 갚아주어라, 자녀를 낳게 해주어라, 그 가문을 이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이게 이제 그때 제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우로서 형수가 빚을 지고 있으면 빚 다 갚아주어라. 그리고 그 자녀를 낳으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 형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제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과부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 고아가 된 이들이 아버지를 일찍 잃은 자들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또는 대를 이을 사람들이 없고 그 씨가 말라버렸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셨던 사람의 제도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제도를 행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이 제도가 있는 나라는 공식 문명권 안에는 지금 현재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 어느 지역의 어느 부족 안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도 이거 행하지 아니하고 유럽도 일들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건 이 제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봐주는 부분들이 옳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본문 가운데 9절에 일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난이 둘째가 그 씨가 자신이 아이를 갖게 해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수를 이제 같이 결혼하게 되거나 또는 책임지게 되었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만을 갖추고 결국은 그 자녀를 갖지 아니하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 아프죠. 뭐냐면 남편도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결국 이 둘째 아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땅의 설정함을 통해 가지고 그저 자신을 이렇게 덩그러니 두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핀포인트로 죽이셨는지 또 그 도움의 손이 넘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도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일들, 그 형을, 그 가문을 자신의 친척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던 그 일들,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했던 그들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성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사랑하며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돌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절하라. 혼자 좀 있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 셀라가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혼자 가 있는 겁니다. 수절하고 혼자 있는 것이고 안타까움이 있죠. 물론 유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말하고 결혼하면 죽고 다말하고 이어지면 죽고 이제 셋째를 줘야 되는데 두려운 것이죠. 이 아들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는지는 유다는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두려운 것이죠. 셋째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러하니 좀 기다려라. 근데 그 셋째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그 다말에게 그 셋째를 소개시켜 주지 아니하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꾀를 내어서 결국 이제 유다가 홀로 되었을 때, 아내와 이제 사별하고 홀로 되었을 때 다말의 자신을 창기처럼 몸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꾸민 다음에 그 유다를 데리고 가서 관계를 맺은 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본문도 사람들이 보기에 야, 며느리 어떻게 저렇게 되바라지는가? 어떻게 며느리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기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말은 지금 자신이 있는 제도 가운데에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꾀를 부렸지만 그것은 남을 해하고자 악하게 하고자 남의 것을 빼앗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얻고 가문을 이어가며 살고자 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말의 행동을 결코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하다라고 그를 죽이시지도 아니하고 벌하시지도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몸부림 속에서 결국 다윗의 가문들이 쭉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 또 그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의 그것이 얽혀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행위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나의 성장 환경에 따라서 목사님들도 내가 보기엔 이것이, 성도들도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오늘 이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부어주셨습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토기를 이렇게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토기가 시간이 되어서 부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과 있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멸망의 길의 끝은 죽음이며 그 죽음의 그 마지막은 지옥이다. 끝없는 불꽃과 태움과 고통의 그 시간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선택을 주셨고 그 자유의 끝이 결과가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의 주권을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저 하늘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앞으로도 책임질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또한 목자가 또한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작은 지식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무조건 따를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차이와 다른 부분 가운데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와 그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택함의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택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